제6장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시 20분-21. 섹션 1. 제자, 주여, 천국과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이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1. 천국과 지옥은 영계에 서로 상반되는 두 영역이다. 그 기원은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없기에 자기 영혼의 상태 또한 볼 수 없다. 그러나 얻어맞으면 고통을 느끼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맛을 느끼듯이 사람의 마음은 이 두 세계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간다. 또한 얻어맞아서 생긴 상처가 악화되면 큰 고통을 주고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듯이, 그리고 좋은 음식이 다 소화되고 나면 그에게 힘을 더해주듯이 악행과 선행의 결과는 어느 정도는 즉시 나타나지만 훗날 그들이 영원한 영역에 들어갈 때 온전한 형벌과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한 가지 즐거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즐거움과 환경을 찾아다닌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확실한 무언가를 갈구하는 존재이기에 그 갈망을 만족시켜 줄 존재를 찾아 쉬지 않고 헤매인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때 그의 갈급함은 비로소 충족된다. 인간은 완전한 교제와 온전한 행복에는 결코 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참된 평안이 사람의 영혼과 몸이 갈망하는 단 한 가지다. 때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닌데도 갑자기 어떤 기쁨이나 고통이 느껴질 때가 있다. 이는 바로 영계, 즉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영적 습관에 따라 점차 둘 중 한 곳의 감동을 더 많이 받게 되며 그 영역에 완전히 적응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심판날 최종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그의 심령 안에 이미 천국과 지옥의 기초가 세워진다. 그리고 죽음 후에 그가 세상에서 살 때 원하고 갈망해오던 바로 그 영역으로 들어간다. 3. 어떤 이 석가모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의 근원은 사람의 갈망과 욕구이므로 천국의 행복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열망하는 것 또한 올바르지 않다고 가르친다. 구원은 그의 모든 욕구와 갈망을 죽이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마치 목마를 사람에게 물을 주는 대신 그 갈증 자체를 없애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이다. 갈증을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않고 그것을 빼앗는 것은 실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요 구원이 아닌 죽음일 뿐이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해갈시켜줄 물이 있다는 증거이며 물은 갈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혼의 갈망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충족시켜줄 참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증거이다. 영혼은 그 안에 그 갈망을 부여하신 분을 발견했을 때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시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마치 끝없이 펼쳐진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도 갈증으로 죽는 자와 같다. 짜디짠 바닷물은 그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바다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 은혜의 생수를 쓰디쓴 물로 여겨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간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생수의 근원되는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그 사랑의 바다로부터 생수를 길어 마실 것이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와 만족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몹시 사랑하며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간혹 나의 자녀들의 삶과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잠시 하늘을 향해 올라가지만 마치 위로 던진 돌이 중력으로 인해 도로 땅에 떨어지듯 그들의 마음도 다시 세상으로 떨어지고 결국 지옥으로 끌려 내려간다. 그러나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여 그 심령을 나에게 돌이키면 나는 사랑의 손길로 그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여 왕의 왕이 거하실 하늘의 처소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라의 모든 영광과 호화로움을 누리다가도 내일은 먼지와 같이 쓰러지는 왕의 영화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의 후사가 된 이들은 영원한 하늘 왕국에서 보좌에 앉아 면류관을 쓰고 무궁한 영광과 존귀를 누릴 것이다. 육류 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들의 소유를 도적질한다. 그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마찬가지로 집을 비울 때 문을 걸어 잠근다. 사람이 그의 주인이자 창조주에게 닫은 자기 마음을 열어드리기 전까지는 이처럼 항상 문을 잠그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언제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이에게 마음 문을 연다면 그의 심령의 갈망과 소원은 완전히 충족될 것이다.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시 20분. 그때에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다닐 필요가 없다. 서로의 소유를 훔치고 악을 행하는 대신에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리게 되면 그 마음은 오직 선한 것만을 추구하는 심령으로 변화된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7. 내가 죄인을 구하여 천국에 들이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쳤을 때 나의 양쪽에서 2명의 강도 또한 함께 죽어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세 사람 모두 똑같이 고통하며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 강도 중 한 명은 내게 마음을 닫고 회개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았지만 또 다른 강도는 참으로 회개함으로써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는 나와 교통하는 가운데 참 생명을 얻었으며 그날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갔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시 39분-43. 천국은 무덤 너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지금 너의 심령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시 21분. 나의 신실한 순교자 한 명이 박해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고 거의 죽어갈 때에 천국의 기쁨으로 온전히 충만하여 이렇게 말했다. 아, 내가 지금 가슴을 열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 놀라운 평화를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당신들도 내가 전하는 진리를 믿게 될 텐데. 그러나 이것은 감추어진 만나와 같아서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 어리석은 이들이 그의 심장을 꺼내 그 안에 정말 귀한 것이 있는가 하고 해부해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천국의 실제는 마음의 천국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8.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몇 달간 머물렀던 마리아의 태가 아무리 복될지라도 내가 거하는 처소가 되어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신자의 심령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룩 9시 21분-28.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구하기는 하지만 미련함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한다. 어떤 불쌍한 거지가 보물이 묻힌 무덤 위에 앉아 구걸하며 살았다. 그는 너무 부자가 되고 싶었던 나머지 21년 동안 자기가 받은 모든 동전을 쓰지 않고 모아만 두다가 결국 죽어버렸다. 사람들은 그가 한 곳에 그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파보았고 그 아래에서 엄청난 양의 금은 보석을 발견하였다. 그는 닭이 바로 아래에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극도로 궁핍한 가운데 죽은 것이다. 나의 말씀도 이처럼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 14. 10. 영적인 삶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들은 질고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눈 덮인 극 지방의 땅 여기저기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나오듯 영적인 삶을 사는 이들은 이 냉랭하고 슬픔이 가득한 세상 안에서도 마음속에 흐르는 하늘의 평화의 강물을 능히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횃불이 밝히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11.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지만 각각의 성품, 기질, 능력 등은 모두 다르게 지으셨다. 만약 세상에 존재하는 꽃들의 색과 향기가 모두 동일하다면 세상의 아름다움은 무척 빛이 바랄 것이다. 햇빛이 여러 가지 색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할 때 햇빛 본연의 색은 바뀌지 않지만 각 빛깔의 다양한 아름다움이 반사되어 드러난다. 이와 같이 공의로운 해, 말사, 이신 하나님의 빛이 신자들과 천국의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성품을 통과할 때 그분의 무한한 영광과 사랑이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 나는 이처럼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은 내 안에 거하여 영원토록 기쁨을 누린다. 섹션 2. 제자, 주님, 어떤 이들은 신자가 경험하는 위로와 기쁨은 단지 그들의 생각과 상상의 산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러한 것입니까? 주님. 1.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위로와 평안은 나의 임재로 인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영의 기쁨이 단지 마음의 상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는 마치 겨울날 해가 나는 곳에 앉아 따뜻한 볕을 쬐는 날 때부터 맹인인 자와도 같다. 누군가 그에게 따뜻한 햇볕이 느껴지냐고 물으면 그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내가 지금 느끼는 따뜻함은 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몸의 기관이 애써 일하여 열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커다란 불덩이가 매달려 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 2, 8. 고 말한 것이다. 이 만약 참 행복이 사람의 생각과 상상에 달린 것이라면 모든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세상 철학에서 뛰어나고 지혜롭다는 자들은 모두 자기 논리에서 나오는 찰나의 쾌락만 경험할 뿐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사람의 심령을 성령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창조하였다. 사람은 마음의 성령님을 모셔드림으로써만 하늘의 생명과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석탄은 불이 붙기에 매우 적절한 것이지만 산소가 없다면 결코 불이 붙을 수 없다. 이처럼 성령의 산소가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끝까지 어두움 가운데 거하며 이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 8. 사람의 여러 생각은 마치 바이올린의 현과 같다. 각 현을 적절하게 조율해 놓으면 활이 닿을 때 매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죄어 놓지 않으면 불협화음만 들려줄 뿐이다. 또한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려면 소리의 파동이 공기를 타고 고막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이 서로 잘 조화되려면 성령의 숨결이 필요하다. 성령님이 신자들과 하늘의 성도들의 생각들을 인도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과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는 것이다. 제자, 주님, 때로 저는 마음속에서 평안과 행복이 떠나간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 1. 내 말대로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나는 종종 내가 마치 그들을 잠시 떠난 것처럼 보이도록 허락하기도 한다. 그들이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끼며 불안해할 때 나는 그들의 절대적인 무력함을 깨우쳐 줄 수 있으며 나를 떠나서는 그들의 참된 실상은 그저 메마른 뼈들에 불과함을 가르칠 수 있다. 겔 37, 1-14.
이로써 그들은 계속적인 평강과 안식 중에서도 자신의 근본적인 상태를 잊지 않을 수 있으며 자칫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디모데전서 3, 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 6.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사야 14시 12분-17.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훈련된 받은 나의 자녀들이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의 창조주인 내 안에 거할 때 영영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때로 내가 나의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면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로 인해 정신을 잃거나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이들도 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시 50분 53.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시 19분-22. 그러나 사람이 썩어질 것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올 것이며 그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과 한숨, 번뇌와 죽음이 영원히 떠나가고 내 모든 자녀들은 나의 아버지의 나라, 즉 성령 안의 희락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시 17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21, 4-5. 기도문.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 저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하지만 어찌 마음의 찬양과 입술의 찬미만으로 그치겠습니까? 저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섬기기 전까지는 제 마음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무가치하고 합당치 않은 자를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지극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저 자신을 모릅니다. 저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오직 당신만이 창조하신 만물과 그들의 필요를 온전히 알고 계시나이다. 또한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듯 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란 저에게 생명을 주어 존재케 하신 그 무한한 사랑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게 오직 하나의 마음을 주시어 그 마음을 창조하신 분, 주님 한 분께만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의 주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이 땅의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는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지극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영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히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발 앞,
이 신성한 제단에 저를 번제로 드리나이다. 은혜로 저를 받아 주소서. 그리고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저를 보내시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은 저에게 속하였고 저는 주님께 속하였나이다. 한 줌 먼지에 불과할 뿐인 저를 친히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아들이 되는 특권을 허락하시었으니 저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